마태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음에 대한 내용.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4개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래서 보면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방인들이 볼 땐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근데 유대인들은 알아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다윗 그들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하면은 유대인들은 알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가지고 미국에 혹시 갔을 적에 미국에 가서 여러분들이 을지문덕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까요? 전혀 모르죠. 똑같은 이치예요. 이방인들에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이 누군데? 다윗이 누군데?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조상인 것을 알고 다윗도 그들의 왕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내용을 썼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늘 우리들이 볼 때에 유대인에게 썼어요. 그러면 이 복음서는 오늘날 누가 읽어야 될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복음서는 기독교인들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 다윗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알고 다윗을 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 기독교의 유대인 된 여러분들이 별로 좋지 않은 부정적 용어입니다. 유대 종교로 꽉 차 있는, 기독교 종교로 꽉 차 있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서를 읽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을 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다윗의 자손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 동방에서, 그래서 이제 전에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들이 온 곳이 오늘날로 말하면 동방이니까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란, 오늘로 말하면 이란,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별을 보고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다가 별의 인도를 따라 유대 땅 예루살렘에 왔어요. 예루살렘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헤롯을 만난 게 아니에요. 헤롯을 만나기 전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오? 낳았다 이겁니다. 태어났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떨까요? 우리 헤롯 왕이 있는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러면 어떤 막 주고받겠죠. 야, 왕이 태어났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대. 서로들 막 이야기하면서 어디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냐고 하면서 막 서로 이야기하면은 막 유대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런 지금 장면이 2장의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였으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마치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소동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이 날에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쾌락을 위해서 소동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소동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가족끼리 소동 많이 했죠? 혹시 여러분들 성탄 전날이라고 해가지고 가족끼리 얼마나 소란하고 그렇게 요동하면서 보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탄은 가족끼리 보내야 되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성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탄생의 이 기쁨을 얻은 성도들과 교통하는 날이지
가족끼리 보내는 날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소동이 있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저께 계속 눌려가지고 오늘 성탄절 예배 설교 해놔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내일은 또 주일이죠. 왜 하필이면은 2021년에는 하나님은 코로나도 종식시키지 않고 25일, 26일 이어지고 그 다음에 3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또 1월 달에 또 주일 예배 준비를 해야 되고 왜 연이어 가지고 이렇게 주는지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그래서 어저께는 일찍 잤어요. 도무지 마지막 날 주일 내일 설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잡히질 않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책 다 덮어놓고 그냥 잤어요. 여지없이 원래 토요일 날 새벽 기도가 없는데 여지없이 4시 반에 딱 깨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알람은 7시에 놨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내일 주일날 설교 준비를 다 마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성탄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사실 모릅니다.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성탄의 노래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 교회는 새벽에 지난주에 새벽에는 이번 주 새벽에는 매일마다 찬송 2개를 부르는데 한 번은 성탄 찬송을 불렀습니다. 성탄 찬송도 많이 울려 퍼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탄의 찬송을 부르면서 이 찬송의 노래를 몰라요. 여러분도 오늘 찬양대 성탄 찬송 해줘. 찬양도 했는데 성탄의 찬송의 의미를 알고 부릅니까? 사실 저는 오늘 동방박사 이 찬송이 찬송가가 바뀌는 바람에 부르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딱 2절 부르는데 여기 보니까는 왕이 나셨다.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를 딱 언급했더라고요. 모르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다가 모르고 있었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이 찬송을 늘 불렀었죠. 근데 오늘은 새롭게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왕으로 제사장으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계시는 이 찬송이 116장의 가사에 딱 담겨져 있더라고요. 뭉클하더라고요. 찬송을 여러분들의 놀이개로 전락해서는 성탄의 노래를 여러분들의 놀이개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성탄의 축제가 사람들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성탄이 없는 성탄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3번에 걸쳐서 나셨다, 나심에, 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이 3가지 나신 것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예수께서 나셨다.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 때에 라는 이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헤롯 왕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이죠. 헤롯 왕은 누굽니까?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그가요, 정치적 술수가 굉장히 뛰어나가지고 이 유다 나라가 지금 이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유다 나라는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유다 왕조를 이어왔어요. 하스모니안 왕조입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귀족 여인하고 에돔 사람인 헤롯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BC 64년에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그때부터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 됩니다. 자, 로마의 속국이 됐어요.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은 각 지역마다 왕들을 세워놓습니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치적 수완이 뛰어났는지 당시 로마를 지배하고 있던 옥타비아누스 황제에게 가서
뇌물도 쓰고 정치적 수완을 발휘해가지고 에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었을 때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는 참 간사한 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줍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했던 그 성전이 바로 헤롯이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헤롯이 유대 땅을 통치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까지 아담의 후손들이 낳고 낳는 인간사의 삶이었다면 이 인간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낳고 이런 인간사의 삶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은 아주 신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나섰을 때 그 이름이 예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마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시면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마태는 예수께서 나신 곳을 베들레헴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이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였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실 곳입니다. 베들레헴, 유다 고을 중에 아주 작은 고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은 분이십니다. 근본 그 본체가 같은 분이에요. 그분은 하늘과 땅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가 계신 천상의 궁전은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황제의 궁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상의 궁전이 얼마나 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궁전을 떠나 유대왕 헤롯이 있는 궁전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초라한 아주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하늘의 궁전에서 그 왕위를 벗어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어 유대 땅 가장 작은 고을이었던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유는 이름에 있습니다. 그 이름에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정훈이라 하라. 저기 정훈이 친구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딱 저를 설교를 지금 딱 이렇게 주의 깊게 듣고 있어서 제가 부른 거예요. 칭찬하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정훈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나심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나신 것은 헤롯 왕 때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나셨을 때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하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주 하세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신앙의 고백.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쉽게 안 될걸요? 쉽게 안 될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질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온 역사적인 사건이며 실제입니다. 그 실제이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성탄하셨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해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탄생하셔가지고 33년을 살고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만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축하해야 되죠.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의 영으로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탄생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나신 것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습니다. 본문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앞에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고, 오늘 2절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자, 이때에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질 적에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헤롯. 그런데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사람들은요, 별을 이렇게 관찰하다가 이 별을 보고 이 별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찰한 별하고는 다르네. 그리고 이 별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인데 한 왕이 지금 온 건데, 이 별은 한 왕이 지금 온 별인데, 그래서 이 별이 움직이니까는 이 별을 따라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유대 땅으로 왔을 적에 이 별이 자취를 감췄어요. 그래서 이 별은 분명 왕의 별인데, 이 왕은 그럼 어디 계시느냐? 베들레헴에 있는 게 아니라, 베들레헴은 작은 고을인데 왕이 있겠습니까? 유대 땅에 왕이 있는 곳은 예루살렘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나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나신 것을 알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특별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유대인이었던 목자들에게는 누가 알려줍니까? 천사들이 알려주죠.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셨다는 것을 목자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까지 가질 정도로 천사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가장 잘 아는 방법으로 알려줘요. 그러면 이방인에게는요,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왔을 때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자, 이 박사들은 천문에 관계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을 보고 앞날을 내다봅니다. 이들이 별을 연구해요. 그래서 별을 통해서 알려주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방법으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의 방법으로 계시하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도 계시해 주었어요. 요겁니다.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 계시라 그럽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탄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자기들의 입으로 선언해요.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별을 보고 왕이 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계시된 이 계시의 별을 보고 그들에게는 왕이 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계시에 의존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별한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탄생하셨다는 계시 의존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표현이 돼야 됩니다. 내가 꿈을 꾸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내게 온 것 같아. 아니에요. 아닙니다. 계시 의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보니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것이 계시 의존의 믿음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본 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왕은 시드기야 왕으로 막을 내렸어요. 다윗의 자손에서 온 왕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의 자손들 중에 왕 위에 오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의 왕을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본 그 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 왕을 본 것입니다. 이방인인 그들에게서 이러한 고백이 나왔다.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을 보았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누구를 왕으로 섬깁니까? 에돔 사람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은 에돔 사람 헤롯 왕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찾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특별 계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왕입니다. 그가 우리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립니다. 사실 그분의 정의와 그분의 공평으로 다스리면 우리 중에 저울에 달았을 적에 이 저울의 무게에 합당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들보다 경건 생활을 더 많이 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보다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닙니다.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누구의 저울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맞출 때에, 하나님의 정의의 저울에 맞출 때에 우리는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면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가지고 그가 우리를 정의와 공평으로 다스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긍휼로 다스립니다. 동방의 박사들에게 왕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방인인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성령을 통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왕으로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이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어디에 갑니까? 성탄의 현장에 가서 아기 예수를 보고 경배합니다. 알았어요. 처음에 동방에서 연구할 때에는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것만 알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서 소동을 일으켜서 알았어요.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알고 베들레헴에 갑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 예수를 딱 봤어요. 아, 이분이구나. 왕이 나셨는데 왕이 왕관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기예요. 짐승에 사실 어디 이 아기가 태어났을 적에 요즘은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은 산부인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산후조리원까지 쫙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이 이 시스템이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산부인과에 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 탄생할 때에 산후조리원은 무슨 산후조리원이요? 산후조리원은 꿈도 꾸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국간이라고 짐승이 있는 곳에 아기가 탄생을 했는데 가서 동방의 박사들이 딱 보니 이분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이루신 이 성탄은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성탄입니다. 다른 성탄은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이루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탄생하신 이 성탄, 그가 우리의 왕이며 그가 만왕의 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분께 예배드림이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4절에 보면 왕이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 4절 말씀 엄청 중요합니다. 4절 말씀 엄청 중요해요. 동방의 박사들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 소동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고? 별로 반가운 소리가 아니죠. 헤롯이요, 얼마나 권력력이 강한 줄 압니까? 자기 아들을 죽일 정도로, 그러니까 권력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자기 아들도 죽이는 사람이 헤롯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헤롯 아켈레오가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나오는데 그가 손자예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조금이라도 왕권에 가까이 오면 가차없이 죽이는 게 헤롯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헤롯이 가만히 있겠어요? 속에서는 지금 그 왕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면서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불렀어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은 장차 올 유대인의 왕이 누군지를 안 거예요. 왜?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올 유대인의 왕은 시드기야로 인해서 끝난 거거든요. 오죽하면 지금 유대인의 왕이 이방인인 에돔 사람이 자기가 왕하고 있을까요? 그러니 유대인으로 올 왕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물어보는 것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참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진짜 왕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을 다스립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헤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나실 곳을 알려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이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본문을 보게 되면 정작 이것을 알려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나시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헤롯이 와가지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라고 물어보았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이 탄생한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2살 아래의 아이들,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거든요. 그게 헤롯이에요.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나셨습니까? 왜 물어봅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면 우리가 가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 이들은 종교인일 뿐입니다. 유대 종교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종교의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 유대 종교의 습관만 따를 뿐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기다립니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까? 만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점 동탄 지역 어디에 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 중에 태반 이상은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관심이 있는데 정작 오셨다면 왜 그리 일찍 오셨어? 맛있는 음식도 많은데, 내가 우리 애들 장가 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내가 직장에서 조금만 있으면 승진할 텐데 왜 이리 일찍 오셨어?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저도 아마 그럴걸요?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면, 아니 이제 목회 좀 할만한데 벌써 오셔가지고, 아니 그동안 지하에서 교회 개척해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이제 목회 좀 할만하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냐고. 저도 아마 싹 돌아섰을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했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자기들의 유대 종교의 습관만을 따랐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를 찾은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 정치 권력이 위태롭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권력도 그리고 종교도 그리스도의 나심을 거절했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받아들입니까?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은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여러분들 각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나신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종교의 허울로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자기 안에 탄생한 것을 알지 못해요. 이제는 그걸 알아야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신 건 맞다니까요. 성경에 헤롯 때라 그랬잖아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이제는 그때 당시에는 그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은 그 역사가 오늘이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를 만나러 가는 것이고, 이제는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탄생하신 것을 믿고 있느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2000년에 탄생하신 그를 통해서만 보고 있습니까? 기독교 종교의 허울로 그리스도의 탄생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헤롯처럼 세상에 깊이 빠져 세상의 모든 것을,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리고 그 세상에 누리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권력이 되어 오히려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성탄, 내 안에 이루어진 이 성탄이 정말 확실하게 필요한 성탄입니까? 그가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직 왕입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짜 구원자입니다. 그의 나심이 그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은 예수의 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은 우리의 왕의 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또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입니다.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탄하심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미련한 우리가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셨다, 왕으로 나셨다,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이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 실제임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